할렐루야, 할렐루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 찬양하며 또한 여러분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아버지의 말씀을 들으실 때에 알곡 백성들 됨으로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요? 오직 옥토밭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는 천국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7장의 말씀은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보면은요, 아간이라는 사람이 범죄를 함으로 말미암아 아이성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투를 하게 되는데 아주 말할 수 없이 패배를 겪고 맙니다. 그 아이성은 굉장히 작은 성이었고 이 백성들이 봤을 때 분명히 이기고도 남을 수 있는 그런 성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이 패배를 하게 되지요. 패배의 원인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여호수아서 6장 18절에서 19절에 보면 분명히 나와 있는 것이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느냐면,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결국은 너희들이 전쟁에 나갔을 때, 특별히 여리고성, 그 성이 무너지고 난 다음에 그곳에 들어가고 난 다음에 거기에 많은 전리품들이 생기는데 너희들이 절대 취하면 안 된다. 그리고 거기에서 금, 은, 동, 철기구들에 대해서만큼은 완전히 하나님 앞에 바쳐져서 성막에 갖다 드려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고통이 임한다. 고통을 면하기 위하여서는 이 말씀을 지켜라.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아간이라는 사람은 여기서 전리품을 숨겨놓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하나님은 아시지요. 그래서 7장 1절에 보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진노하시니라. 여러분, 아간의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진노하시게 됩니다. 진노의 결과가 바로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의 원인이 되었다라는 것을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것을 알 리가 없는 여호수아는요, 몰래 숨겨놨기 때문에 알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느냐? 자, 정탐꾼들아, 이제 우리가 여리고성도 점령했고 이제 가나안으로 점점 들어가야 되는데 그 중에 아이성을 가서 정탐하고 와라 시켜요. 정탐꾼들이 가더니만 뭐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아유,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기는 수도 적고요, 한 12,000명 정도 가량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남녀노소가 있기 때문에 그 중에 전투가 준비되어지는 사람은 2,000~3,000명밖에 되지 않는데 그들도 완전히 무장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우리 전투력이라면, 지금 여리고성도 그렇고 지금까지 해온 우리의 전투력이라면 충분합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군사들이 다 움직일 필요도 없습니다. 2,000~3,000명 붙어지면 우리는 분명히 이길 만한 싸움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충분합니다. 어떻게 보면 자만심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왜요? 지금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셨거든요. 지금까지 계속 승리하게 하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신감이 아주 100배 있었어요. 어떻게 보면 믿음이고, 어떻게 보면 정말 자신감으로 인하여 교만이 될 수도 있겠죠. 이런 상황에서 이제 이 백성들이 3,000명을 데리고 올라가게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이성 전투에서 완전히 참패를 해가지고요, 3,000명이 쫙 도망을 쳐요. 그런데 더 아픈 사실은 그 중에 36명의 전사자가 생기는데, 여러분,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최초 사상자들이에요. 군인들이 죽었다는 기록이 없어요. 그런데 최초의 사상자를 낳았어요. 그것도 36명이나. 분명히 이기고도 남을 거라고 그랬는데 결국은 무엇입니까? 아간이 범죄했던 그것으로 인하여 굉장히 아픈 시련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여호수아가 깜짝 놀란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을 우리에게 붙이신다 그랬는데, 네가 받는 땅을 다 주신다 그랬는데, 네가 가는 곳마다 형통하게 하신다 그랬는데, 내가 너와 함께 한다 그랬는데, 내가 너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게 하신다 그랬는데, 가고 담대하라 그러셨는데, 내가 너를 어디를 가든지 함께 하시겠다 그러셨는데, 어째요 이 백성들이 이 전투에서 이렇게 참패를 하고 창피를 당하고, 지금 이 백성들이 우리 여리고성 정령 때 알 수 있었잖아요. 라합이 뭐라고 했어요? 기생 라합이,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은 굉장한 소문이 나 있습니다. 그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이 엄청난 위력이 있으셔서 이 이스라엘 백성은 건드리기조차 어려워서 간담이 서려 있습니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가나안 백성들이 지금 다 쫄아 있었어요. 하나님, 이 일로 인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쌓아 올렸던 하나님의 명성, 이스라엘 백성 선택한 하나님의 자녀들의 명성이 떨어지게 생겼습니다. 도대체 이 일이 도대체 어떤 일입니까? 그럴 것 같으면 여리고성만 점령하고 그 자리에 있을 것을 왜 이곳까지 오게 하셨습니까?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그러나 하나님 할 말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군사들임에도 불구하고 저들이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기보다 도망쳤으니까요. 그러면서 막 태를 뿌리면서 옷을 찢으면서 하나님 앞에 슬픕니다 그러면서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우리 하나님께서 10절로부터 15절까지에는 이제 하나님의 음성이 있어요. 왜 그랬는지 여호사는 몰라요. 왜 패했는지 몰라요. 왜요? 사람은요, 밖으로 이야기하지 않냐고 표현하지 않으면 몰라요. 중심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잖아요. 머리털까지 세임 받으시잖아요. 누구를 속이겠어요? 여호사는 몰라요. 참패의 원인을 몰랐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어겼는지도 몰랐어요. 우리 백성 중에 누가 어겼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이 여호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 백성 중에 도둑질했다, 속였다, 그리고 물건을 숨겨두었어. 그리고 그 결과로 패배하게 되었어. 이스라엘 군사들이 바친 물건을 대신해서 36명이라는 목숨이 대신 죽었다. 그리고 이제 내일 거룩하게 하라고 백성들에게 이야기해라. 그리고 난 다음에 저들이 온전히 이 패배의 원인인 그 물질과 그 다음에 그 사람을 찾아내기 전에는 나는 전과 같이 너희들과 함께 할 수 없다. 죄의 백성들, 타락한 백성들, 하나님의 말씀에 불신앙하는 백성들과는 함께 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모으라 그래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 너무 자세히 가르쳐 주셨어요. 어떻게 할 것까지. 내가 너희들이 다 불러내었을 때에 어느 지파, 어느 족속, 어느 가족, 어느 집 남자, 그 중에 누구 하고 뽑을 테니까 그를 알아봐라. 그리하면 그가 범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얘기를 듣고서는 이제 여호수아가 이래서 이런 일이 생겼구나. 이래서 36명의 나의 아들들이 죽었구나. 이래서 다 브라사라 도망할 수밖에 없었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은 자가 있었구나. 이것을 알고요, 잠을 잤겠어요. 한숨을 푹푹 쉬었겠죠. 그래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저를 잡으면, 뽑힌 자를 잡으면 15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7장 15절입니다. 시작.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진 자로 뽑힌 자를 불사르되 그와 그의 모든 소유를 그리하라. 이는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 가운데서 망령된 일을 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라. 그가 뽑히면 불살라라. 왜? 하나님의 말씀을 망령되이 일컫게 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만유리 여기게 만들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하지 못하도록 저가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도전했다. 저를 불살라라.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명령이셨어요. 굉장히 두렵죠? 우리 하나님이 굉장히 많이 용서해 주세요. 사랑해 주세요. 그런데요, 죄에 대해서 심판의 때가 되면은 그때는 절대로 하나님은 봐주는 게 없으세요. 여러분, 천국과 지옥에 우리가 딱 심판대 섰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 마지막 때만큼은요, 봐주는 게 없어요. 지금까지는 우리한테 기회를 주세요. 회개할 기회도 주시고 돌이킬 기회도 주세요. 그런데 딱 하나님이 그 심판대 보좌 위에 딱 서셨을 때는 없어요. 더 이상 없어요. 그때는 뭐만 남은 거냐? 우, 좌, 양, 이리, 천국, 지옥, 영색, 멸망, 딱 이렇게 그냥 정해져 있는 거예요. 너무나 확실해요. 검정과 하얀색이 그냥 흑, 백, 딱 이렇게 정해지는 거예요. 불투명한 게 아니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가 일찍 일어나가지고요, 하나님이 뽑으라는 대로, 자, 지파들아 다 목욕하고 다 깨끗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고 준비하고 나왔지? 서라. 여러분, 이렇게 할 정도 되면은 저 같으면, 아간이었으면 떨렸을 거예요. 분명히 뭔가, 그럼 나 같으면 그냥 내가 먼저 나와가지고 조아리고 내가 죽을 죄를 졌습니다 이럴 텐데요, 가룟 유다랑 똑같아요. 끝까지 발뺌하고 있잖아요. 지파 나와라. 그러니까 이제 그 중에 유다 지파. 그 다음에 족속 나와라. 그러니까 세라 족속. 그 다음에 가족 나와라. 삽디 가족. 그 중에 남자를 가까이 나와라. 그런 다음에 딱 그 중에 아간. 이제 꼼짝없는 거예요. 그렇게 정확하게 뽑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실수가 없으세요. 사람은 혹 실수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측에서 봤을 때는, 신실하게 믿는 자들은요 너무 기뻐요. 왜? 공의 하나님이시니까요. 사람들은 인정에 흔들리고, 자기 인맥에 흔들리고, 자기 학연에 흔들리고, 지연에 흔들리고, 이래서 가족이 흔들리고, 혈연에 흔들리고 막 이러잖아요. 뭐 부자라서 흔들리고, 가난한 사람한테 흔들리고 막 이렇게 흔들려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에요. 딱 공의의 정당함이 있으면 거기에서 확실하게 구별지서 말씀해 주시거든요. 그렇게 좀 구별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간이 딱 뽑혀 나옵니다. 그랬을 때에 아간이 20절에 고백해요. 우리 20절, 21절 아간의 고백을 한번 들어볼까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참으로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이러이러하게 행하였나이다.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5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오늘 말씀은 아간의 이기심이거든요. 여러분, 이기심의 뜻을 보면 문자적인 해석이 어떤 거냐면, 자기의 이익을 구하는 사람, 오직 자기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사람, 꾀하는 사람, 그런 꾀하는 마음이 가득한 사람을 이기심이라 그런대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의 이익을 꾀한다는 것을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욕심, 탐심, 탐욕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기심이 있는 사람들 치고 욕심 없는 사람이 없어요. 굉장히 이기적인 사람들은요, 자기께 굉장히 강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이기심이요, 다른 사람 필요 없어. 나만 되면 돼. 나만 괜찮으면 돼. 나만 좋으면 돼. 나만 성공하면 돼. 나만 최고면 돼. 나만 알아주면 돼. 이런 말이 항상 있어요. 자기의 이익을 꾀하는 마음으로 가득하니까, 탐심과 탐욕으로. 그러다 보니까 범죄에 늘 노출이 되어 있어요. 왜 그래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이거든요. 이미 탐심, 이기심이 들어가니까 무엇이? 죄가, 욕심이, 그 다음에 죄가 들어가니까 사망을 낳는 거예요. 딱 가는 길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욕심은 뭐예요? 죄를 낳아요. 죄는 사망으로. 그렇죠. 죄로 장성해버려요. 욕심이 죄인가? 욕심이 뭐가 죄야? 나를 위해서 뭔가 좀 더 추가하는데 무슨 욕심이야? 이게 무슨 죄야? 근데 죄로 번성하는 거예요. 욕심을 부리다 보면 죄 생겨요. 죄가 장성하다 보니까 무엇이에요? 결국은 사망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인들과는 함께 하시지 않으시거든요. 그러니까 뭐예요? 거룩한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는 오직 죄인들은 들어갈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아간의 이기심은 무엇을 불러내느냐? 범죄를 불러냈어요. 첫째, 아간의 이기심은 범죄합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범죄합니다. 어떻게 범죄했어요? 이렇게 말해요.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범죄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앞에 범죄하여. 무엇이에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범죄해요. 무엇이 생김으로? 이기심, 탐심, 탐욕이 생김으로 말미암아
범죄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결국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보다 그곳에서 취한 노략물이 더 귀했던 거예요. 아무도 모르게 싹 훔치면 아무도 몰라. 나중에 내가 이걸 가지고 호리호식해야지. 떵떵거리고 살아봐야지. 이런 마음이 순간 생긴 거예요. 그래서 21절에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신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 여기서는 아마 오는 날로 치면은요, 아주 그냥 고급 이태리산이나 저기 프랑스산에서 굴러온 밍크, 여자들 그 좋아하는 모피 코트, 몇 천만 원 1억씩 가하는 거, 그런 거랑 아마 맞먹는 그런 아마 외투였던 것 같아요. 근데 거기는 아주 금색실, 은색실로다가 아주 그냥 정교하게 화려하게 술을 놓았던 굉장히 값비싼 옷이었어요. 그냥 눈이 갑자기 보암직한 거에 퍽 걸린 거예요. 그러고 다음에 은 200세겔. 여러분 은 200세겔이면 어느 정도냐면은 2.3kg. 2.3kg면은요, 여러분 고기 1kg가 이만치 되죠. 무게 정도 알죠? 고기 한 근 말고 1kg. 근데 고기가 2kg하고 거의 반이 있는 거예요. 그 정도의 금덩어리면 꽤 크죠? 그 다음에 또 금덩어리 하나가 있는데 금덩어리 하나는 50세겔이래요. 이거는 어느 정도 무게냐면 600g. 딱 고기 한 근. 그냥 바짝바짝 금덩어리가 보이고 은덩어리가 보이니까요, 눈이 뒤집혔어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어떻게 했다고 말씀하냐면, 보고 탐내서요, 제가 보니까 탐이 나서요, 어떻게 했느냐면 우리 집 저 장막 가운데다가 땅을 파고요, 그 안에다가 쑥 집어넣고 그 밑에다가요 이렇게 해서 은까지 해가지고 싹 덮어서 그렇게 뒀습니다. 감춰뒀습니다. 이렇게. 아유, 가증스럽게 지금 실토를 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거 숨겨놓고 지금 얼마나 큰 사단이 일어났어요. 전쟁에 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서 참패를 당했어요. 그 생떼 같은 아들들이 가서 36명이나 죽어서 왔어요. 그리고 여호수아는 울면서 꺼이꺼이 울면서 티끌을 막 위에다 뿌리면서 하나님 앞에 슬프다고 옷을 찢으면서 기도하는 장면을 보았어요. 그런데도 아간한테는요, 그때까지도 가만히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기심이 가득한 사람은요, 자기의 죄악마저도요 안 보여요. 숨기기만 일단. 그래서 더 깊이 숨기는 거예요. 더 깊이. 그리고 마음도 깊이. 아무런 척 안 하면서. 남이서 고생을 좀 하든지 말든지, 나만 요거 조금만 기다리면 내가 대박 날 텐데 내가 이 기회를 놓쳐? 난 절대 그렇게 못해. 이러한 심보였던 거예요. 여러분, 아간의 고백, 이 탐심은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예요.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니까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탐심은 뭐라고요? 우상 숭배. 마태복음 13장 22절에 보니까 가시떨기, 결국은 가시밭을 얘기하는데, 가시밭은 어떤 자냐?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에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라. 재물과 유혹에 막혀가지고 결실을 못해요. 무엇 때문에? 가시떨기에 막혀가지고 그게 유혹이 되고 찔러, 미혹이 되고 찔러, 욕심이 돼서 찔러. 이래가지고 믿음이 살아나지 못하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6장 9절에서 10절에 보니까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이 떨어지나니 곧 사람의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은 돈을 사랑하며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의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다. 지금 아간이 한 행동은 돈을 사랑한 거예요. 아간이 한 행동은 바로 무엇이냐? 탐심인 우상 숭배를 한 거예요. 아간이 한 행동은 탐심, 이기심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은 관심도 없어요. 민족도 관심이 없어요. 교회도 관심이 없어요. 그저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돼요. 다 비켜. 나만 잘 먹으면 돼. 이러한 이기심으로 가득했던 것이 아간의 삶이었습니다. 그 범죄하게 된 아간이 무엇 때문에요? 이기심 때문에. 저를 따라해 볼까요? 아간의 이기심에, 아니 죄송해요. 아간의 이기심에, 아간이라는 이름에 한번
굉장히 두렵지만 우리의 이름을 넣어봅시다. 자, 시작. 문의의 이기심에 범죄하게 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이 이기심, 탐심, 탐욕이요, 나도 범죄하게 해요. 아까 아간도 범죄했죠. 결국은요, 나중에 알겠지만 가족들도 다 죽임을 당해요. 가족들도 범죄하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누구요? 민족들이요. 가문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민족뿐만이 아니라 열방 가운데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해요. 이렇게 큰 범죄가 어디 있어요? 나 하나쯤이야? 아유, 우리 교회에 나 같은 집사 하나쯤이야? 나 같은 성도 하나쯤이야? 나 같은 청년 하나쯤이야? 나 같은 집사 하나쯤이야? 아니에요. 나 하나 때문에 가정이 망할 수도 있고요. 나 하나 때문에 교회가, 나 하나 때문에 사업이, 나 하나 때문에 이웃이, 나 하나 때문에 나라와 민족이 망할 수 있어요. 범죄합니다. 하나님은요, 절대 간과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간의 이기심을 생각하면서 아유, 아간은 이기심 많아. 왜 그걸 숨겨가지고 그 나쁜 놈이네, 아간. 아유, 그렇게 살지 말아야지. 이게 양심이 없어. 그런데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얼마나 이기적이에요. 누가 뭔가 준다 그러면 막 사람들 막 이렇게 밀치면서 막 가가지고 딱 쓰고, 그 다음에 나한테 뭔가 유익이 있다 그러면 고개를 딱 뻗고 있다가 기회다 그러면 그냥 늦은 사람 너는 좀 늦어라, 내가 빨리 갈게, 막 이러고 가고, 염치불구하고 막 행동하잖아요. 나한테 뭔가 떨어지는 게 있으면. 자,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 달라야 될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이기심 앞에 범죄하지 않기를 위하여 때로는 이 이기심까지도, 탐심과 탐욕까지도 온전히 그 미혹을 던져버릴 수 있는, 그 유혹을 던져버릴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한 줄 믿으시기 원합니다. 22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여호수아가 사자들을 보내매 그의 장막에 달려가 본즉 물건이 그의 장막 안에 감추어져 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는지라. 말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정확하게 지적하셨어요. 하나님이 정확하게 말씀하셨는데 그가 또 정확하게 얘기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져요. 여러분, 이기심이 이런 거예요. 그대로 나타나요. 어느 병실에 두 사람의 환자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작은 병실이었는데 한 사람은 창가 쪽, 한 사람은 저 벽 쪽. 그래, 벽 쪽에 있는 사람이 늘 답답한 거예요. 창가 쪽 바깥을 못 바라보니까 아파서도 서운하고 섭섭하고 정말 슬픈데 저 바깥에도 못 쳐다보고 그냥 답답하게 웅크리고 있어야 되니까 답답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답답하면은 이제 창 쪽에 있는 환자에게 물어봐요. 바깥에 뭐가 있어요? 그러면 바깥 풍경을 열심히 이야기해주고 해요. 뭐라 그러는 이야기하면 때로는 막 꽃봉오리가 꽃나무에서 팍 펴가지고요. 너무 아름답네요. 어머, 저기는요 아이가 하나 있는데 아장아장 어머, 저렇게 아장아장 이쁘게 걸어가네요. 어머, 젊은 엄마가 그 아이를 이렇게 안고 가네요. 또 어머 참 보기 좋다. 이러면서 열심히 설명해줬어요. 그런데 어느 날 벽 쪽에 있던 환자가 창 쪽에 있던 환자가 갑자기 위급해진 거예요. 그런데 위급함은 알았지만 일부러 창가 쪽이 탐나가지고 간호사를 부르지 않았어요. 저 사람이 죽으면 내가 저 자리 가니까. 그래가지고 그것을 늦게 알려주는 바람에 그만 창 쪽에 있는 환자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이기심 많은 벽 쪽에 있는 사람이 창 쪽으로 드디어 갔어요. 그런데 그 창 쪽에서 가만히 봤더니요, 꽃망울이요, 어린이요, 젊은 엄마요, 아니요, 높다란 붉은 담장만 있더랍니다. 답답하게 벽 하나만 있었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어떻게 했어요? 열심히 배려하고 사랑해주고 북돋아주고 자기도 아프고 괴롭지만 벽 쪽에 있는 사람을 위로해줬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수많은 위로와 수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주세요. 낮에는 그들은 밤은 불기로 인도해 주시죠. 만나로 먹이시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백성들이 들어가고 난 다음에 여리고성을 그냥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무너뜨려 주셨죠. 외치기만 하면 됐죠.
가는 모든 전쟁마다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은 승리의 군사로 저들을 온전하게 세워주셨습니다. 얼마나 많은 은혜를 주셨어요. 그런데 이기심 많았던 우리는 어때요? 아간은 어때요? 저 죽으면 내가 저 바깥 세상을 봐. 내가 저걸 취하면 내가 저기서 떵떵거리고 이제 가난해서 좀 한 자리라고 살 거야. 내가 먹고 싶은 거, 쓰고 싶은 거, 내가 짓고 싶은 집, 내가 타고 싶은 차 타면서 내가 맘껏 누리면서 살 거야 내가. 이런 마음을 가진 거잖아요. 결국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남을 죽이는 결과를 가지고 가고 결국은 자기도 얼마나 가슴을 치겠어요. 그 사랑을 나중에 알고 난 다음에 그가 얼마나 찔리겠습니까? 여러분, 이기심은 결국은 남도 죽이고 나도 죽는 굉장한 범죄의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결국은 그대로 나타났어요. 그 다음에 우리 2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그것을 장막 가운데서 취하여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가지고 오매 그들이 그것을 여호와 앞에 쏟아 놓으니라. 이제 시중들이 가가지고요 그 앞에 있는 거 싹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장막 앞에 확 쏟아놔요. 이것을 가져왔나이다. 하나님 앞에 들어가야 될 건 이것들을 이가 취하는 바람에 우리 백성이 다 참패를 했고, 그리고 이 많은 가나안들에게 우리의 이미지가 추락됐고 하나님의 이름과 명성에 누가 되었으며 저의 이기심, 저의 탐심, 탐욕으로 인하여 우리가 망하게 되었고 36명이나 되는 장정의 수가 가장들이 그냥 맥없이 죽게 되었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들으시고 받으시옵소서. 15절에 보면요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뽑힌 자만 망령된 일을 행하였다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죠. 그런데 그를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아까 불사르되 그와 그의 모든 소유들을 그리하라. 이는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 가운데서 망령되이 행했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다 갖다 갈치물을 다 던지고 난 다음에요 24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과 더불어 세라의 아들 아간을 잡고 그 은과 그 외투와 그 금덩이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딸들과 그의 소들과 그의 나귀들과 그의 양들과 그의 장막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아굴 골짜기로 가서, 여러분 아간의 이기심은요 소중한 사람을 고통의 골짜기로 몰아넣었습니다. 범죄를 하게 했고요. 그 다음엔 소중한 사람, 내 가장 사랑하는 딸, 내 사랑하는 가장 사랑하는 아들, 나에게 아내, 나의 식솔들, 나와 가까운 자들, 내가 지금까지 모으고 내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 소유물을 싹 어떻게 해요? 다 불살라버리게 되는 거예요. 가장 소중히 여기던 거를 싹 잃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기심이라는 게요 내가 이렇게 막 긁어 모으면 내 것이 될 것 같지만 사실은 결과가요 너무도 두려워요. 이 탐심과 탐욕은요 다 잃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야 될 것은요 우리 마음에 자꾸 일어나는 세상적 탐욕 있잖아요. 이것은 신앙생활하는데 굉장히 거침돌이 됩니다. 여러분 요즘에 청년들이 직장생활하는 데 있어서 고소득을 보장해 준다. 대신 주일날 못 쉰다. 평일날 골라서 쉬어라. 예를 들어서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가 신앙적으로 봤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고소득? 어쩔 수 없어. 그래도 조금 덜 벌더라도 나 주일날 예배 드리는 걸로 선택할래. 이래야지 맞는 거예요 신앙적으로. 그죠? 근데 우리의 탐심과 탐욕은 어때요? 그래서 또 고소득자가 되고 안 되면 큰 교회는 5시, 4시, 6시, 7시, 9시, 11시, 밤 10시 예배까지 다 있으니까 골라가서 그중에 하나만 예배 드려도 내가 신앙생활 하는 거지 뭐 꼭 그렇게만 해야 되나? 내가 하나님 믿으면 되는 거지. 이러면서 우리 교회는 그런데 그런 예배가 없으니까 내가 그러면 이따가 새벽에 저 큰 교회 가서 드리고 가면 되겠다. 목사님 제가 직장이 됐습니다. 아유 축하해요. 잘 됐네요. 기도했는데 하나님 들어주셨네요. 그런데 주일날 못 쉽니다. 우리 예배는 그게 없으니까 제가 저기 있는 교회 거기를 가서 예배를 열심히 들으면서 제가 기회 될 때 우리 교회에 오고 11조는 아직 보장은 못하니까 감사헌금 정도는 제가 이렇게 좀 한다든지 이렇게 하겠습니다. 목사님 기도 많이 해주십시오. 이게 실제 있는 일들이에요 사실.
이거를 말로 표현해서 그렇지 마음으로 생각하고 그다음에 그것 때문에 굉장히 갈등을 갖는 젊은이들, 또 장년층, 직장인들, 장사하시는 분들, 특별히 음식점 하시는 분들, 그다음에 또 어떤 일이요? 주일날 일이 더 많으신 분들, 이런 분들은 늘 갈등하고 사시는 거예요. 그러니 이 심령이 얼마나 피폐하겠어요. 여러분, 결국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이기심, 탐심, 고통의 골짜기 가는 거예요. 돈은 버는 것 같지만 사실은 돈 버는 게 아니라 살았으나 죽은 자 되는 거예요. 우리가요, 영이 죽으면 다 죽은 거거든요. 육신은 어차피 우리는 얼마 안 있으면 죽잖아요. 죽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죽은 것을 위해서 투자하고 영원히 살 것을 위해서 투자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미련해요. 그런 것을 지금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소중한 사람들을 고통의 골짜기로 몰아놓고요. 그에 속한 모든 것들을 결국은 다 주변의 모든 이들을 다 어떻게 해요? 괴롭기도 합니다. 너무너무 괴롭게 하죠. 우리 25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수아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아멘. 여러분, 결국은 뭐예요? 괴롭게 해요. 소중한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하고 괴롭게 해요. 여러분, 어떤 괴로움이에요? 얼마나 큰 피해를 주었어요. 지금 나라와 민족, 가정, 36명의 가정이 그냥 완전히 다 지금 뭐가 된 거예요? 다 과부들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아들 잃어버린 어머니를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 욕심 하나로요. 얼마나 소중한 걸 다 잃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 자칫 잘못하면 내 신앙 하나 삐끗해서 주변에 나를 바라보던 신앙인들도 삐끗해가지고 도미노처럼 무너질 수가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신앙에 있어서든 사회 일에 있어서든 관계에 있어서든 나 하나의 신앙이요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아서 이 믿음 지킴으로 늘 이기심이 아니라 탐심이나 탐욕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고 내가 유익을 끼치는 자로 날마다 앞으로 전진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25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수아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온 이스라엘이 그로 돌로 치고 물건들을 돌로 치고 불사르고. 결국 무엇이에요? 이제 완전하게 일침을 가하는데 범죄하면 이렇게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한 말인데 아이고 죽을 사람한테 뭐에게 그런 말을 했을까요? 죽을 사람 때문에 얘기했을까요? 아니에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바라보고 있죠? 남은 사람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말씀은 아간의 이 지난 얘기를 통하여 아간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지금 아간을 통해서 듣고 있는 우리에게 교훈하시기 위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들었지? 이 한 사람의 이기심이 어떤 결과를 내는지 알았지? 죄를 낳는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고통의 골짜기로 몰아넣는다. 주의하라. 괴롭게 만든다. 내 가장 소중한 사람들이 다 고통스러워진다. 그들에게 다 사망으로 가게 하는 결과를 준다. 정신 차려라. 너의 탐심과 너의 탐욕을 이기고 너의 이기심을 이겨서 자만심과 교만심을 이겨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늘 순종하고 순복하라. 이러한 경각심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구약시대 때도 가나안을 정복하여 가나안을 완전하게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은 성결한 백성이 되기 위해서 이 아간의 교훈을 주셨어요. 신약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를 통해서 있었던 일 있죠.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교회를 위하여 바치려고 했던 것을 어떻게 해요? 일부를 감췄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다 가져온 것처럼 거짓말했단 말이에요. 이것이 전부냐 물어봤는데 전부라 그랬어요. 그 자리에서 둘 다 한 사람 한 사람 죽어나가죠. 심판을 바로 받았어요. 이것은 뭐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데 교회의 첫 번째 세워지는 비결은 순결, 성결하지 아니하고선 거룩하지 아니하고선 하나님의 교회, 온전한 교회는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초대교회 때 알려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함과 성결함이 이루어지지 않고는 어떠한 믿음의 신앙이 공동체든지
어떠한 교회이든지 어떠한 하나님의 성도들이든지 절대적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없으면 인정받을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우리 26절 볼까요? 시작. 그 위에 돌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아골골짜기라 부르더라. 아골골짜기가 뭐예요? 통곡의 골짜기고 고통의 골짜기예요. 환난의 골짜기예요. 공포의 골짜기예요. 너무너무 무서운 분노, 진노, 하나님이 저주가 임한 골짜기란 말이에요. 여러분, 세 번째로 아간의 이기심은 진노의 대상이 됩니다. 누구의 진노의 대상이요? 하나님의. 그리고 또 누구에게 진노가 되었습니까? 이 백성들도요. 하나님이 그 말을 하시기도 전에 저들이요. 그냥 누가 시킨 듯이요. 막 미친 듯이 돌을 던져댔어요. 하나님은 불사르라 그랬지 돌을 던지라는 말 안 했는데 아마 그것이 사실 하나님이 그냥 살아있는 사람 화용시키는 건 아니니까 아마 그것이 내포되어 있었던 어떠한 율법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누가 시키지도 않은데요. 모든 백성들이 돌을 던졌다 그래요. 그의 가족들에게. 그리고 나중에 돌 맞아서 죽어있는 그들을 어떻게 해요? 화형으로.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위에 돌을 싸서 그것을 기념했더라. 여러분 어떻게 보면 너무 잔인하다. 꼭 그렇게 해야지만 되나? 여러분 아간의 교훈은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교훈은요. 저들을 죽였다. 저들에게 하나님이 진노하셨다. 저들이 화형에 처해졌다. 여기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너 하나의 이기심은 너 하나의 탐심과 탐욕은 너의 가정을 무너뜨려 너의 교회를 무너뜨려 너의 신앙 공동체를 무너뜨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무너뜨리며 아버지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며 하나님의 성결한 백성, 거룩한 백성으로 나아가는데 절대적으로 방해하는 요소가 된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아, 아골 골짜기, 고통의 통곡의 골짜기로 가지 아니하도록 너희들은 마음을 지켜라. 이기심을 버리고 오직 모든 사람을 유익하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이 되어라. 이것을 교훈하시는 데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특별히 이렇게 범죄하게 하고 소중한 사람들을 고통의 골짜기로 넣고 진노의 대상이 되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됐으면 좋겠냐면 세상에는 세 가지의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냐면 거미 같은 사람. 어떤 사람이요? 한 사람은 개미 같은 사람. 어떤 사람이요? 개미. 세 번째는 꿀벌. 어떤 사람들이요? 셋이 있어. 시작. 예, 거미, 개미, 꿀벌. 거미는 좋은 길목을 색해가지고요. 줄을 갖다 끈끈하게 만들어가지고 어두운 곳에 싹 숨어 있다가요. 거기에 뭔가 하나가 탁 포착이 되면은요. 파리, 모기, 잠자리, 메기 이런 것들 곤충이 탁 들면 그때 훅 들어와서 아 맛있다 그러면서 먹어요. 세상에는 거미 같은 인생들이 있죠. 살인, 절도, 강도, 강간, 사기치면서 사는 사람. 남 속여먹고 사는 게 아주 능통한 사람들이요. 개미는 어떤 사람입니까? 겨울을 위해 열심히 여름에 일을 해요. 동료 간에도 아주 협동을 합니다. 그 협동심이 뛰어나요. 그런데요, 자기보다 약한 사람이 있잖아요. 약한 동료가 있으면요, 무참히 그걸 죽여요. 개미 집단은요, 열심히 협동을 하는 반면에, 하나가 되는 반면에 집단 중에 약한 사람을요, 죽여요. 집단 이기주의적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네들끼리 협력하지만 실제는 어떤 자기하고 다른 것은 용납하지 않는 무리를 얘기해요. 그런데 꿀벌 같은 사람이 있어요. 꿀벌 같은 사람은 꽃들부터 이렇게 자기에게 필요한 꿀을 이렇게 빨아주는데요. 그 올라가가지고 바로 거기에 있는 꽃가루를 갖다 몸에 여러 묻혀가지고요. 그 다음 꽃으로 탁 해가지고 열에 묻혀주면서 괜찮지? 만났어? 여기서 이제 열매 맺는 거야? 됐어? 그럼 나 꿀 빨아간다. 꿀을 줘. 아 맛있다. 고마워. 다음 꽃으로 열에 가가지고 또 다음 꽃에다가 싹.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꽃이 나중에 이렇게 교미가 돼서 열매를 맺게 해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아주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 먹는 것으로, 또한 어떠한 우리가 볼 수 있는 각가지의 열매로 맺게 하지요. 저와 여러분들 유익을 주는 신자가 됩시다. 꿀벌처럼요. 나도 그들에게 꿀을 취하지만 내가 그들에게 화합하게 하고 하나 되게 하고 연합하게 하고 마음을 주고, 그리고 내가 헌신하고 내가 또 가서 부벼주고 만져주고 보다듬어주고 그리고 함께 비벼주고, 그래서 정말 크리스찬으로서 남들과 함께 이익을 주고 유익을 주고, 또 정말 그러므로 말미암아 꿀벌과 같이 이 세상에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자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4절에 보면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말씀하셨고요. 고린도전서 10장 33절에 보니까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여러분, 남에게 유익을 주면 나로 인하여 다른 사람이 구원을 받습니다. 사랑하는 종들이여, 말씀을 가름합니다. 우리 모두 오직 아간의 이기심을 통하여 범죄하거나 다른 사람의 고통의 골짜기를 집어넣거나 나 또한 고통의 골짜기에 들어가는 일, 또한 그것으로 인하여 진노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꿀벌과 같이 남을 유익하게 하며 내가 그 유익하게 하는 섬김을 통하여 많은 사람을 구원해낼 수 있는 하나님의 신실하고 진실하며 거룩한 종들이 되어주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를 따라하십니다. 일주일 동안 주여 주여 꿀벌처럼 유익하게 남에게 베풀며 섬기며 사랑하는 빛과 소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저와 여러분들의 결단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귀한 말씀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나만 괜찮으면 되고 내게 이익이 있어야만 되는 그러한 아간의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왠지 손해보면 바보같이 사는 것 같고 왠지 누구에게 양보하면 멍청이같이 사는 것 같아서 세상과 타협하려고 하며 더욱더 나를 지키려는 이기심으로 탐심으로 탐욕으로 가득하지요. 하나님, 성경적으로 봤을 때 이것은 아버지의 범죄의 죄의 모습이며 결국은 고통의 골짜기로 가고 하나님 앞에와 사람 앞에 진노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음을 깨닫게 합니다. 주님, 이제는 우리 마음의 사랑과 용납함과 남을 유익하게 하는 마음이 충만하여서 오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많은 자들을 구원하는 능히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 주심에 감사드리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